자, 오늘은요, 욥기 23장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볼 거냐면 27장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욥기 27장 23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멀리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함께 홍독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 2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다시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탄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보다 사실은 내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욥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이 어떤 접근을 해 가는지가 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살펴봤느냐? 3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문제를 만난 욥이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누굴 만나야 시작된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처소에 나아간다고요? 그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간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속으로 끙끙 앓고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딜 나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를 나와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어디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장 먼저 얘기하면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자,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한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일단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다 내려놓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내게 대답하시는 말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얘기한 다음에 전부 다 기도하고 아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 문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 이르는 것을 그제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딜 다른 데를 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운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워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바로 그 자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어진다. 욥은 그런 과정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뭐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나 다투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신 분은, 그 크신 하나님은요, 내가 뭘 얘기하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정직한 자,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를 심판자, 결국은 심판되어진 멸망의 길, 그러니까 결정이 난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아뢰면 내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8절부터는 이제 그러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보면 but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나는 뵐 수 없구나. 하나님을 어찌되었든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금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 확실한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고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는,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기다림의 순간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10절부터 나오는 얘기, 사실은 10절 말씀은요, 욥기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욥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엄청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내 길이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지 답답하리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 이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뽑아라라고 한다면 결국 아시는 바와 같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무슨 단어를 뽑을 것 같아요? 순금. 순금. 아니, 그 앞에.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는 후라고 하는 단어를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과정이 첫 번째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느냐? 이건 단련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후에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단련의 과정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과정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갈 구멍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터널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일단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나오는 길이 찾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굴과 터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욥은 뭘 얘기하는 거냐? 언젠가는 이런 단련의 과정이 끝날 것이다. 결국은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끝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결국은 끝납니다. 제가 LA는 제가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페이퍼를 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막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산더미처럼 해야 할 일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다음 주에는 이 시험이고 또 다음 주에는 논문 써야 되고 뭐 다음 주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과연 내가 이걸 끝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시간은 간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다 보면서 와 정말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시간은 지나갔어요.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밝은 빛으로 터널의 끝이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필요에 의해서 단련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바로 단련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단을 시킨다, 단련을 시킨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중에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빼내야 할 불순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연단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실 때는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제거하기 원하시느냐, 뭘 빼내기 원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빨리 빼내면 빼낼수록 여러분들 그 연단의 과정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빼내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연단의 과정, 결국은 빼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자존심일 수 있고요. 내 죄악된 것일 수도 있고요. 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빼내기 원하시는 것 때문에 단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단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쇠붙이를 단련하게 되면 단련하기 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잘 버텨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잘 버텨내시면. 결국은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빼내고 뽑아내고 정말로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하기 원하시냐? 여기서는 순금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쓸모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그 무슨 동영상이냐면 검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강한 검 하면 일본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 이제 검들이 이제 칼들이 많은데 일본도 하면 굉장히 오랜 단련을 통하여서 뭐 좋은 검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도를 향하여서 총을 쏘는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일본도를 갖다가 바닥에다가 이게 스크루로 잘 고정해서 딱 세워놔요. 나를 향하여서 총을 쏘는데 와 총알이 칼날에 딱 맞는 순간 반으로 짝짝해져요.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와 저게 바로 연단의 결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알은요 별걸 다 뚫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총알을 반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에서 쓰는 부엌칼, 요즘에는 부엌칼도 좋은 칼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두드려서 쓰는 그런 부엌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칼은요 정말로 날카롭고 총알을 갖다가 벨 정도로 그런 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집안에서 대충 굴러다니는 부엌칼처럼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정말로 검다운 검 되기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힘든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면 내가 진짜 명품다운 명품을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기대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연단하신 다음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겠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 정말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욥기가 반 정도 지나갈 때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왜 나를 알지 못하는 이런 고난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살아온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이. 근데 내가 그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겨울철에 막 눈이 와가지고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누군가 딱 지나간 그 발자국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가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음과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좋아하는 말씀, 축복받는다 뭐 이런 말씀은 아멘하고 뭐 저주받는다, 뭐 변해야 된다, 뭐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은 조금 뭐 섭섭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다 균형 있게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 그리고 정한 음식, 좋은 음식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삼시세끼 밥을 다 드시면서 말씀 한 번 하루 안 본다, 하루 종일 말씀 한 번 안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거리가 먼 삶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건 다 먹어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음식들은 다 먹으면서 말씀은 이상하게 잘 안 먹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먹는 것 귀히 여기고 잘 먹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말씀을 맛있게 언제나 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니까 이제 그러나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믿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작정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보니까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느끼기에 당분간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좀 겪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연단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를 만나서 연단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받아들여요. 힘든 이거 군대를 가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 군대 한 번도 안 갔다 오셨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고난이 연단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요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즐겨야 돼요. 이게 사실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두들겨 주세요. 마음대로 불에 넣어주세요. 라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게 되어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불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지 않았어요. 들어가려면 어디라도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육신을 던져버리니까 두드리려면 두드리시고 불로 찌시려면 찌르시고 맡기니까 거기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풀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결국 연단의 과정에서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두드려 주세요라고 인생을 탁 맡기는 그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못 갑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다 하나님은 못 이겨서 알았다. 가서 연단의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나는 기도응답 받았다가 좋아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을 완전히 통과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설프게 통과하면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욥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리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내가 그 연단을 받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자, 여기도 굉장히 사실은요 주일날 말씀 너무 중요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단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집니다. 근데요 분명히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강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내 삶 가운데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결국 연단의 과정으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드러운 그런 나물처럼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쭉 연약한 그 모습대로 딱 나아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이제 지금 욥이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고난의 과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주일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욥기를 보면 이제 중간에 딱 가운데 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라서 좀 많은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24절부터 욥이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 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2절 보니까 땅의 경계를 옮긴대요. 여기까지가 사실 내 땅인데 몰래 밤에 와가지고 경계선을 옮겨놓으면서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그 남의 양떼 왜 뺏어갑니까?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갑니다. 고아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불쌍한 애들 그나마 남겨진 나귀까지도 자기 거 몰아간다는 거예요. 과부 불쌍한 사람들의 소까지도 볼모로 잡아간다. 저당 잡아가지고 딱 뺏어간다는 거예요. 너 뭐 안 하면 이거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인정도 정말 정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 사람들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악한 사람들. 근데 1절을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좋을 텐데 마치 정해지지 않는 심판의 때처럼 언제 심판하실지 알지 못하게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일들, 말도 안 되고 모순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을까? 지금 오늘을 하다가 이제 박 수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제 신호가 딱 섰다는 거예요. 신호를 딱 섰는데 빨간불이니까 섰겠지요. 근데 이제 군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 오는 차가 와서 꽝 박아버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뒤에서 와서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갑자기 내리더니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욕을 하더래요. 막 욕을 하더니만 뭐라고 욕을 하냐? 이런 데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서 욕을 하면서 막 열을 받더라 하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지켜야 되는 건데 오히려 신호를 지킨 사람이 잘못됐다고 막 근데 한 잔을 좀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끌려갔다라고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 악한 사람과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같이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들나귀처럼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데 그들의 자식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식들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비어있는 들이 도대체 음식을 주면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러니까 남이 버려두고 간 것들을 주워 먹는 이제 그런 인생이죠. 자, 그런 식으로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자, 보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 이제 어머니까지 뺏기고, 자, 가진 옷도 다 뺏기고, 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누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그러니까 기름 짜는 것도 담 사이에서 숨어서 짜는 거예요. 자, 목말라 하며 술틀을 밟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게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많이 있다라고 지금 사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 자,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억울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요, 이제 다시 악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자,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악인이죠. 악인. 악인은 무엇을 배반한 사람들이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광명, 나중에는 이제 광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많이 사용이 돼요. 여기서의 광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얘기하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씀이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 바로 악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냐? 이러하다.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한다. 자, 그 도리, 이게 광명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광명, 도리, 그 길, 이게 세 단어가 다르게 표현이 되면서 같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같은 의미로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주목하다,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 악인들은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목하지 않는다. 주목하지 않는다. 바라보지 않는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 말씀에 뭐 하지 않는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이제 자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양자가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주목하지 않고 그냥 그 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 말씀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게 이제 번역이 굉장히 이상하게 좀 돼 있어요. 조금 애매한데 사람을 죽이는 자, 이게 악인이죠. 밝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영어를 보면 daylight is gone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사라지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컴컴해질 때 일어나는 것이 악인의 특성입니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밝을 때 일어난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그러니까 어둠컴컴해질 때 햇빛이 낮에 해가 다 지고 난 뒤에 그때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른다. 가늠하는 자의 눈은 뭘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꿩이요. 사냥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총을 향하여 팡 쏘면요. 꿩이요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갖다가 땅에다가 딱 박는데요. 딱 쳐박는데요. 그러면 자기는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가면 그냥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는 걸 그냥 잡으면 된대요. 근데 악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둠컴컴하게 자기가 어둠컴컴한 가운데 자기 얼굴을 가리면 아무도 자기를 못 보시는 것처럼 생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벌등에 벌건 대나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밤에 일하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꼭꼭 숨어 있으니까 무엇이 광명인지, 이 광명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예 살아가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말씀이 뭔지도 이제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은 이게 이제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암니니라. 이거는요, 영어를 보면요, 이걸 왜 해석을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제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미드나잇을 그들의 아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아침에는 일을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를 오히려 하루의 시작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을 어떤 사람들과 사귀느냐? 어둠컴컴한 가운데 친구들을 사귄다. 하여튼간 이제 악인들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악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친구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은요, 영어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해석을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들을 결국은 심판날에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부터 쭉 보면 그냥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인생 빨리빨리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심판의 때 빨리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이제 계곡물들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물이 쫙 말라버리는 것처럼 인생도, 그들의 인생도 그렇게 말라서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결국 심판받는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살았을 때 자비와 인정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삐쭉삐쭉 버텨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게 23절과 4절은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잠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높아졌던 그들 결국은 낮추시고 잘라버리신다라고 하는 거, 악인의 결국을 얘기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국은 악인들도 있고 불쌍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욥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 근데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상의 반대? 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신다.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믿음은 거기에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결국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어느 땐가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판에 대해서도 함께 믿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욥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한참 듣다가 누가 또 반문을 하느냐? 두 번째 친구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반문을 합니다. 지금 친구들끼리 쭉 돌아가면서 이제 반문을 하고 서로 이제 언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몇 번째 언쟁이 되고 있는 거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빌닷이 대답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황에 따라 상황이 좀 아니긴 하지만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절과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라.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두 번째가 위엄입니다. 세 번째가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세 가지를 지금 빌닷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 모든 것들의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누구와 더불어? 내 인생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두 가지로 영접을 해요. 첫 번째는 구원자, 두 번째는 주님. 그래서 합해서 구원주로 영접을 합니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인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로드십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자, 위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사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보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없는 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사실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나아갈 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자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외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했던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경외의 뜻이 저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다. 정말 죄짓고 사는 우리와는 정말로 다른 분이시다. 존경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뭘 베푸세요?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 해석이 아니라 사실 영어로 보면 order가 나와요. order. 다시 말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정말로 주권과 위엄과 그런 거룩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평이 아닙니다. order,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신다.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요. 자, 그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이 군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그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광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옵니다. 이 광명이라고 하는 단어,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냐? 전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광명은요, 무엇을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은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만 햇빛을 쬐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낮에가 되면 햇빛이 져지고 비가 오면 동등하게 다 내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느냐, 아무도 하나님 은혜 밖에서 사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광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분의 영향력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 모든 만물들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근데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면 어떤 존재 같으냐?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 정말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4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람 누구도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광명한 빛 앞에 서니까요, 그 어떤 존재도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귀함, 그 고귀함 앞에 서니까 인간, 죄짓고 사는 우리 인간 결국은 구더기 같고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결국은 우리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백성이다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어찌 나를 이렇게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이 존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치는요,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가 또 못한 가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가 변했어요.
우리의 가치는 이제 무슨 성경 공부 교재인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뭐 얼마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짜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거든요.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벌레만도 못하고 고더기만도 못한 인생이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가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이상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이런 단어보다는 좀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걸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불쌍해서 마냥 울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백성이라고 얘기하시지, 나를 자녀라고 얘기하시지, 부르시지라고 하는 그쪽을 오히려 잡고 오히려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더기나 벌레같이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목요일 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다시 얘기한 다음에 욥이 또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욥도 이제 세 번째. 참 얘네들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면 다 받아주면서 또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또 갑니다.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돕는구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도와주러 오기는 왔냐? 나를 구원하러 오기는 왔냐? 지금 니네들 뭐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4절 말씀 이렇게 영어를 보면요. 도대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그런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말, 그럴듯한 것 같지만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 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실 음부를 얘기합니다. 죽음의 어떤 그런 장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덤 안에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뭘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 네 마음 가운데, 너희들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마치 의로운 사람들처럼 막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네 속은, 너네들 속 안에 있는 죄들 다 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해요. 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하나님께서 펼쳐놓는 마치 이렇게 커튼을 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이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의 공중에 허공에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떠 있는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지구가 이렇게 원으로 이제 구의 형태로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평평한 가운데, 지구가 평평해요. 그러면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끝으로 가면 이 바닷물이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마치 하여튼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이제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구름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과학책을 통하여서. 근데 그 당시에는 구름이 마치 보자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 안에다가 물을 담고 계시는데 그 밑이 찢어지지 않는 거. 이제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름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막 움직이셔서 가리시기도 하고 보이시기도 하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자, 수면의 경계는 뭘 생각하시면 되면 수평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의 마지막 끝자락. 이제 거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해와 달이 함께 떠올랐다 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수평선 거기서 딱 떠올라서 이쪽으로 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근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림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존재예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천둥 번개 아시잖아요. 옛날에 천둥 번개 치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늘님이 화났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둥 번개가 꽝 치니까 이제 하늘 기둥은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높은 산. 이것들까지도 천둥 번개에 부들부들 떤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지, 하나님이. 자,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바다는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잠수를 해도요, 불과 5m, 10m를 못 내려갔어요. 오늘날에는 뭐 장비들이 있어서 뭐 배를 타고 뭐 잠수정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당시에 바다는요, 미지의 세계예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나가면요, 어부들이 나가면요,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갑니다. 살려달라고. 나가서 풍랑 한번 일어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엄청난 괴물이 있고 그게 뭐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이제 죽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향하여서 잔잔하게 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속에 사는 이제 괴물이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후 불어버리니까 이제 구름이 사라지는 거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건 사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를 다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이것저것 다 설명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금요일 날 말씀 보면 욥이 이제 계속 금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 계속 욥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욥이 이제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말씀 좀 중요한 내용인데 6절까지만 같이 교독할게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자, 3절에 보니까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 코에 숨이 붙어있는 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절과 3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정당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영혼을 고달프게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3, 4절, 5절 내가 끝까지 이 부분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4절을 보니까 결코 첫 번째가 뭐냐?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결코 무슨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절대 내가 사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내 입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정당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입술에 대한 거룩한 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 얘기나 합니다. 불평불만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술로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입술에 대한 거룩함을 정말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내가 입술에 대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김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정말로 흠 없이 점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시작되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되게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욥이 뭐라고 하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자, 내가 6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사실은 나의 순결함이에요. 나의 순결함.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았던 이런 모습들을 끝까지 내가 유지하겠다. 어차피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고 어차피 세상 사람들도 안 알아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란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아무리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먼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의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몰라준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입술의 거룩함.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자,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친구를 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결국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거.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결국은 지금은 고난받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의인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받는 그 순간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봤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아니냐?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들,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서 욥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이 이것이다. 결국은 죄의 결말, 심판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다. 결국은 자손이 아무리 잘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요. 죽고 죽이는 사륙의 현상, 이게 칼이거든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뭔가를 먹는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 죽을 텐데 과부가 울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엄청나게 부자지요. 은을 티끌처럼 쌓는다는 거.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다 어떻게 된다?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아무리 쌓아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누구한테 줘버려야 된다고요? 다 남한테 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뭘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질 집들, 그런 집들이라는 거예요.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결국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것저것 다 쌓아놨던 거 다 사라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것들을 쫓아갔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이제 이 악인의 인생 결국은 심판과 더불어 이 땅을 살 때에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가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저수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결국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이 있지 않지요. 그냥 다 던져버리시는 상황. 마지막 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사람들이 그의 심판을 보고 참 잘됐다, 고소하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토요일 날 말씀만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과 악인의 삶에 대한 이제 대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받게 될 분깃과 산업이 다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악인에 대한 상급과 산업과 이제 분깃은 결국은 장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지만 악인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말씀 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살펴봤는데요. 쭉 나누는 어떤 악인에 대한 결말에 대한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정도로 알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서 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말씀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전도사님 좀 나오셔서 이제 좀 만지 좀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몰라주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하나님, 내 입술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가지씩 기도할게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그 존귀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한번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